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에 미친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에 미친 바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죠. 십자가 도를 전한다는 그것을 기분 나빠한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에게 정식으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죠. 바울이 고소당한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로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막 분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수괴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은 또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 틈에 돈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바울에게나 혹은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좀 뜯어내고 싶어가지고 재판을 2년 동안 질질질 끌어왔어요.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총독으로 베스토가 부임을 하죠. 이 신임 총독 베스토는 예루살렘에 유대에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 이 지도자들이 늑달같이 베스토에게 바울을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베스토는 곧바로 재판을 열어가지고 유대인과 또 이 바울의 변론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토는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넘겨야 되는데 그때 그냥 바울만 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기소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히 바울의 죄를 찾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이 베스토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러 왔던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을 보고 바울을 한번 신문에서 무슨 죄가 있나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장은 베스토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헤롯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무시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으로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지난번 12장에서 읽었잖아요.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서 몸에 벌레가 생겨서 죽습니다. 이때가 AD 한 44년쯤 되는데 그러다가 이 로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던 전 지역을 총독 체제로 전환해서 다스리다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헤롯 빌립이 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 그 지역을 떼어서 통치하게 하고 분봉왕으로 삼게 되죠. 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기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형제들이 있었는데 누나 한 명과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드루실라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드루실라하고 로마로 소환된 이 벨릭스 총독하고
서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벨릭스 총독하고 매부 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요 누나 이 베니게, 오늘 여기 본문에 베니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누나는 다른 남자들에게 이렇게 시집 갔다가 이게 다른 남자들이 죽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남동생 왕궁에 와서 이제 기거합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하고 아마 이렇게 좀 썸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둘이 저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누나랑 남동생이 같이 서로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 막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왕에게로 시집을 갔다가 그 왕이 죽으니까 다시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왕궁에 지금 같이 있는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로마 AD 70년에 로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의 티토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나오죠. 이 티토스 장군에게 이제 시집을 가요. 그래서 로마 황후가 되려고 하는 꿈을 꿉니다만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어쨌든 이 본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렇게 이제 마지막 헤롯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유대인이니까 아주 유대에 대한 종교적 그리고 성전, 제사,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총독이 그 왕에게 바울을 좀 신문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무슨 죄가 있는지를 찾아달라고 해서 지금 재판정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바울이 특별히 무슨 죄를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베스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풀려날 수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말이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음을 변론하는 그 변론의 자리에서 뭘 변론하고 있냐면, 왕이여 나 지금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나는 저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기소해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한 게 아니라, 또 나를 기소한 저 유대인들, 저 악한 놈들, 저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성토한 게 아니라 그 틈에 뭐 했다고요? 그 틈에 예수를 전했다고요. 변론의 자리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래서 이 아그리빠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잖아요. 담에서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그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감옥에 갇혀서도 역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지만은 왕 앞에 변론할 때도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서든지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늘 확신하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서나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죠. 언제나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개 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나보다 좋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현 군자라도 나처럼 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 앞에서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에 미쳐있는, 예수 안전하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자기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처럼 되라고 그 왕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죄인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죄소복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 죄소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어요. 바울은 천박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다 예수로 점철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는 재판정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곁에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예수에게 미친놈이구나. 예수에게 미친놈.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 차린 진짜 정신이 온전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참말, 이 정신 차린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예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도박에 미친 사람, 마약에 미친 사람, 공산주의에 미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류와 그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쳤다라는 말은 집착한다 이거예요. 집착. 어딘가에 집착하는, 돈에 집착하고 이성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과 욕심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걸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늘 자기를 들들 볶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날카로워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집착한 사람 옆에 가면은요, 고슴도치처럼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늘 상처를 입히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기에 미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삶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미치면은 피곤한 인생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납게 하고 파괴적이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하는 마음, 그 욕심, 그 뭔가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치료하는 이 치료센터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동안 절에 가면은 그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일들 한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또 마음 수련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 수련원이라고 해고 거기 가면은 또 세상을 다 끊고 휴대폰도 끊고 그러고서 절제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그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훈련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정신 치료를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집착에서 해방되어야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에서. 여러분, 이 집착에서 벗어난, 이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도인이라고 불러요. 도인. 그래서 저 사람은 도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여 부르는 도인. 그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우리를 모든 집착에서 진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복음을 믿어 예수를 자기 주로 영접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벗어납니다. 사람들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벗어나고 인기에 대한 욕망과 또 쾌락과 이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삶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과 욕망과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울은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들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담에색도상에서 체험한 거예요. 세상 무엇에 기대지 않고 세상 무엇을 붙들지 않고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도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욕망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은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두려움도, 역경도,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살면서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아주 근심하지 않고, 잠깐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아주 염려하지 않고, 잠깐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잠깐 집착하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집착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부터 일어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세상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어디 절에 가서 혹은 수련회에 가서 혹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치료사들한테 집착을 벗어나게 약물로 치료하고 무슨 명상으로 치료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욕망에 빠진 인생으로 하여금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가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네가 배운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했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배운 그 학문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것이 아니고 성경에 집착하고 예배에 집착하고 교회에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동네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것 숨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도인입니다. 진짜 도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의 도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역사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